지금부터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흠양하실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회 찬송 50장을 부르겠습니다. Oh
공동기도문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좀 기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모범 기도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누릴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또한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기도합니다. 자, 함께 우리 매일 저녁에 5분 동안 기도하는 이 내용인데 함께 합시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시여,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나운 바람을 잠재워주시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 약속하신 대로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보호받게 하소서. 두 번째,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이 심한 산불로 경제적 손실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도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 여러 곳에서 실내 예배가 여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지역에서 함께 모여 자유롭고 무력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네 번째, 북한 김씨가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의 국민 공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소서. 지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전 세계에 펼쳐진 본토 귀환 운동이 알리아 운동이 열매를 맺어 마지막 때 예언된 유대인의 민족적 구원이 성취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다가온 미국의 시를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 그동안 일본을 했던 미국 대법원의 지형이 바뀔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지명된 에미 C. 베럿 판사가 사원의 인준을 받게 축복하소서. 여덟 번째,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동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잘 받아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앞날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법원의 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전통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헌법에 기초한 하나님 정말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며 이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나옵니다. 피난처 있으니 79장. 계속해서 우리 7교회를 살펴보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했고 오늘은 서모나와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우리의 사명을 내가 아니 어디는 사람의 네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잡아서 내 충성을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람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유다 진리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믿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다고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8절부터 서문학교를 다시 읽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아웃라인을 우리가 항상 반복합니다. 그 성경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도를 말씀했는데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장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놀라우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을 기록하라. 현재 있는 일 뭐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퍼져 있는 7교회에 현재 있는 일 그것을 기록하라 해서 2장과 3장이 바로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뭐라 했어요? 19절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장차 될 일이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두 번째 아웃라인인 7교회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이 7교회의 메시지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로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읽을 때 나 개인에게도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95년경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 현재 있는 일인데 그 7교회를 연구해 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대를 거쳐서 교회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한 예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난 오늘에 우리가 볼 때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역사가 되었지만 당시 95년 AD 95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내 교회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면 교회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냐면 AD 50년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끝나면서 AD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시간에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상 많은 행동이 있고 많은 봉사가 있지만 50년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살펴본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회는요 우리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각 교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한 점이 무엇인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회개하라고 지적하시고 네 번째는 그렇게 고치면 하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면에서 항상 이 7교회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서문학교회와 여섯 번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는 교회 유일하게 그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소모나 교회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주님이 책망이 없었어요. 너무나 축복받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서문화 교회 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서 한 부분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시대의 교회는 어떤 시대는 AD 100년부터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할 때까지 314년인가요? 314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의 핍박을 멈출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엄청난 교회의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나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당시 이 10일이라는 것은요, 1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약 20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등극해서 교회의 핍박이 계속해서 10번에 걸쳐서 엄청난 그 핍박의 물결이 몰아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0만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의 그 그림자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당신의 교회에게 뭐라고,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준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시로 그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하는 교회는요, 순교는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교회가 더 번창하는 거예요. 더 지하에서 더 순수하고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의 피 가운데서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교자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며 그 시기가 바로 AD 100년부터 314년 컨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리기까지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시간입니다. 그 11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죠? 내가 죽기에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너희들, 이기는 자, 영적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심판받아 죽고.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체만 죽고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살펴봅시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퍼버스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어요. 퍼에서. 퍼버스는 반역하는, 뭐 잘못된 이런 뜻이거든요. 가모라고 하는 영어로 가모라고 하는 데서 멀리가미, 폴리가미라고 하는 다처제도,
이 감이라고 하는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가모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잘못된 결혼이란 뜻이에요. 잘못된 결혼. 뭔가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결혼해. 예,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데요.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와 정치가 결합한 거예요. 교회와 정치가. 여러분,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300년 초에 이제 마지막 그 교회를 핍박하던 황제가 죽었어요. 그 황제 이름이 도미시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황제가 죽으니까 이제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막 장군들이 격돌을 하게 된 거야. 격돌을 하게 된 거야. 그 중에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틴 장군이었는데 콘스탄틴 장군이 이제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이제 다른 장군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장군들은 약한 장군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경쟁자 센 장군인데 맥센티아스라는 장군, 맥센티아스. 그러니까 맥센티아스하고 콘스탄틴하고 세력을 볼 때 약간 콘스탄틴이 밀리는 경향이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언더독이에요, 언더독. 가장 강력한 그 황제의 그 후보자는 맥센티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맥센티우스하고 격돌을 벌이기 위해서 이 콘스탄틴 장군이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그 다리 이름이 있어요. 다리가 모비안 브릿지라는 그 다리를 312년에 자기의 군대라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광경을 보면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확 열리더니 환상을 본 거죠. 거기에 십자가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이 사인으로 이길 것이다. 바로 이런 그런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콘스탄틴이 아마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도 지하로 다 숨었던 교인들이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가 이 십자가의 깃발을 내걸고 막 그 마지막 맥센티우스 장군하고 격돌을 벌인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움츠렸던 기독교인들이 막 자원해서 콘스탄틴 군대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가 갑자기 부풀려 올라가지고 결국은 그 콘스탄틴 장군이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314년에 기독교는 앞으로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 라고 칙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아주 엘리베이션 올려준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대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대반전이.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다 이제 지하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이제 감사하면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독교를 국교로 유일한 그 종교로 딱 공인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들어와 있던 바벨론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벨론의 신비 종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들의 모든 의식을 기독교가 다 흡수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을 달걀을 이렇게 헌팅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바벨론의 종교들 의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로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잘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를 믿어야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건데 그 부작용이 뭐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걸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기독교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에 그 천주교에서요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옷을 컬러풀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옛날에 그 바벨론 그 종교에서 사제들이 하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향을 피워갖고 이렇게 막 높은 모자도 막 삐죽한 모자도 이게 다 바벨론 쪽에 그쪽에 사제들이 하던 게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여러분,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될 때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좋아.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주 안 좋은,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그 교회가 혼합되게 되는, 진리가 이렇게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같고 자꾸 짬뽕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을 12절 읽어봅시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검을 가지고 잘 구별되게 자를 건 자르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구별되게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두리뭉텅하게 혼합적인 것이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게 뭐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 말이죠. 당시에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하는 커다란 그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어떤 국가의 그 경축이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참배해야 돼. 지금 일본의 야스쿠니 뭐 신사를 참배하듯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요 샹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저 황제의 동상을 칭하면서 시저 is my lord 하면서 샹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시저 is my lord. 그런 거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충성된 정인 안티파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 안티파라는 사람은 아마 안디바가 그 치과 의사라고 그래요. 이 안디바는 내가 시저가 주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없다.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순교시켰거든요.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저버리지 아니했다면서 주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하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가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 여러분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아주 묘한 선지자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체험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 왕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오는데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저주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신령하다고 일컫는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여보시오 우리가 많은 황금을 줄 테니까 와서 이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저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제 사자들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허락해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막 졸는 거예요. 막 그 황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막 나귀가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갖고 칼을 뽑으니까 막 안 가려고 다듬어다가 선지자의 발을 막 벽에다 부딪혀갖고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 선사를 못 보는데 나귀는 본 거예요. 야 이놈아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벌려서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의 명령을 거절한 적 있습니까? 지금 천사가 칼을 뽑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못 가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 나귀가 입을 벌려서. 그래도 이 발람이 어쩌면 갔어요. 가갖고 이제 그 아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딱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운데 딱 광야의 땅 거기 레위인이 딱 진을 쳐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요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왜? 유다 지파가 사람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로가 제일 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가. 그러니까 영락없이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모압 왕이 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정신 돌아냐고. 우리가 많은 황금을 주고 말이지 그래갖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니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다니 말이 되냐고. 그럼 다른 지역, 다른 로케이션에 가서 한번 보자고 해서 다른 산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야. 저주가 안 나오는 거야.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 발람의 문제는 뭐냐? 나중에 발람 왕에게 말하는 거야. 임금이시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황금도 받고 내가 많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 가지 귀뜸해 드리다. 뭡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자기가 자초할 수는 있습니다. 어떡하냐? 임금이, 당신 중에서 말이 예쁜 처녀들이 많이 있죠? 처녀들에게 잘 옷을 잘 꾸려입고 화장을 잔뜩 하고 밤에 이스라엘의 진 가까이 가서 막 춤을 추면서 이 사람들, 젊은 청년들 유혹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청년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초청도 하고 해서 그 모압 족속의 집에 와가지고 음식도 잘 대접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모압의 신상들, 집에 장신구로 있는 그 신상들을 선물로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진에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이러다 보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할 것이니까 내 말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못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적으로는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 꾀를 내가지고 모압 임금에게 어드바이스를 줘갖고 결국은 그렇게 모압 임금이 그걸 실천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젊은 친구들이 여자들하고 이렇게 음행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들을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가져와서 그걸 섬기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주가 와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음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게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교회와 스테이트, 나라가 하나가 될 때에, 스테이트가 보증하는 종교가 될 때에 그 많은 그러한 그 이방의 신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짬뽕이 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검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검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검같이 예리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혼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육신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잘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제대로 이것을 분별해서 자를 건 자르고 받을 건 받고 이 구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도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저것은 혼에 속한 거야. 아, 저것은 영에 속한 거야. 이건 믿음의 거야. 저건 세상적. 잘 구별된 그러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그 어드바이스를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된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혼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울 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뭘 말하냐면 오늘날의 천주교회를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면 AD 600년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AD 600년부터 교황이 시작됐거든요. 교황제도가.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처치가 더 발전해갖고 나중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종교적인 조직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종교단체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에서도 로마 교황청이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로마 교황청이, 로마가 임명한 그 뉴욕의 추기경만 되면요, 그건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와서 굽신굽신하고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캐톨릭은 종교적인 집단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가능했느냐? AD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데부터 400년이 지나서 AD 한 790년도부터 이 그 교황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조직이죠. 무서운 조직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약 600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환란에 떨어지는 교회예요. 여기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 요한계시록 2장, 이 지금의 천주교의 제도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자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떨어질 것을 말하는, 이 교회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천주교가 다 구원하느냐? 그 중에 이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순수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읽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예, 그러니까 두아디라 천주교에 속해 있지만 그 사탄의 깊은 조직을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죠.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이 천주교의 제도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뭐가 좋은 점이 있죠? 여기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빛난 주석은 뭐냐면 그 놋을 말하는데, 이 놋은 항상 성경에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놋 주석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여러분, 천주교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사업하고 자선단체 천주교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학교도 많이 세우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사업이 많아요. 행동이 많고 자선이 많아요. 그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20절,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지 아니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의 문제가 있는 이세벨의 여선지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열왕기상에 읽어보면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아합의 부인이었는데 어디서 시집 왔느냐면 저 시돈,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왔는데, 시집 올 때 뭘 가져왔어요? 그 시돈에서 섬기던 아세라 여신과 바알신을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다 전파한 거예요. 왕궁에서 그걸 뒤에서 스폰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그 왕궁에서 녹을 받아가면서 막 종교가, 이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우상의 판을 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이 이세벨의 영이 뭐냐 하면 종교 재판이요. 종교 재판이라는 영이. 여러분, 하루는요, 왕비가 보니까, 왕이 시득하고 있어요. 왜? 아니, 왕이시여, 왜 이렇게 침울하고 있습니까? 왕비여,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살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봇이 팔질 않아요. 저거 너무나 탐나는데, 그 내가 낙심되어 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까?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세벨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 그 동네에서 깡패들, 못된 사람들 사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너희들 아직 내가 재판을 열 테니까 이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왕도 저주했다고 네가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돈 받고 말이지, 이 나봇이란 친구가 말 하나님도 원망하고 왕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재산을 뺏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천주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중세에 엄청난 이 종교재판이라는 그 미명하에 엄청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토지를 뺏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지금 엄청난 부를 쌓은 것이 바로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모든 그냥 그 종교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순교시킨 거예요. 이 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 그래갖고 땅을 사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티칸에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땅과 이 건물 재산은 천주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보면요, 엄청나게 부패한 거예요. 옛날에 중세로 넘어가서 이제 AD 900년쯤 되니까 말이죠, 이제 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 돈 주고 막 파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추기경도 매관매직하고, 교회가 너무 유일한 교회잖아요.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추기경이나 이런 교황의 말이 완전 법이 돼서 이 세상 임금들도 그 순종해야 되니까 완전히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 이게 1000년을 간 거야. 1000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말이죠, 연옥설이라는 이상한 걸 내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중간에 연옥에 가서 여기 있는데, 우리 친척이 거기 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받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거기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터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해서 1517년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 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런 성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워낙 교황청이 권세가 있어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러한 반란을 일으킬 때는 이미 천주교의 세력이 이제 그 개신교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영주들이 그 루터를 보호해가지고 결국은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경도 평신도는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라틴어로만 돼 있어갖고 성경을 그 강대상에 딱 잠가놓고 나서 주일날 그 사제가 신부가 딱 펴놓고 읽은 다음에 다시 잠궈놓는 거야. 아무도 읽으면 안 돼. 오직 신부만 읽어야 돼. 이게 바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로 반성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엄청난 세력을 누리고 오늘날까지 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모 교회는 이미 역사적으로 없어진 교회지만 뒤에 나온 네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는 지금까지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대교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을 한 그런 기독교 각 종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같은 것들이 바로 사대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1517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도와드릴게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장 26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두아디라 교회에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순수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장, 내가 가진 철장을 주어갖고 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이세벨의 영으로 역사하는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고 환난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음행과 그 타락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떨어질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정치가 혼합될 때, 결혼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혼적인 것이 믹스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소원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영에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 육체에 속한 것인지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우리 부르시면서 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의 하나님이여 풍랑이 주님 어서속히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 또 당신의 귀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거가 코앞인데 하나님 염려가 되는 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많은 그러한 국회의원들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성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요, 주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남에게 꾸이지 않고 나누어주며 구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저녁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우리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9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의 검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잘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